제가 요즘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조직신학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혹시 감지는 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을 나시라고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큰 주제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에 대한 큰 주제 하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중간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 중심,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큰 주제, 중간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신론에 대해서 조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고, 인간론에 대해서 할 때는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기원, 그리고 사탄이 그걸 어떻게 벽에서 조정했는가, 여기에 대한 인간론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제사제도 동물의 피 제사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위적으로 영원한 죄를 사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 기독론에서 성령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혀 지금 생소한 눈빛으로 보는데 제가 초면에 말씀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타종교의 차이점 하면서 정선에서 있었던 그 기림산방에서 천도교 그 지도자들과 나눴던 사건들 이야기했던 기억나죠? 그러면서 천도교와 우리 기독교 차이점 좀 말했었고,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한 뭐 죄부분, 구원론에 대한 차이점 하면서 그때 승려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중생교회 목사님 예도 들어드렸고, 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의 중에 하나인 그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 그분이 그 사회주 운동권이었고 공산주의의 굉장한 신봉자였고 또 군대에 있을 때는 군승이었던 분인데 이번에 어느 날 어떻게 해서 회심해서 기독교를 믿게 됐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간증한 부분 좀 잠깐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깊이 바라보는가, 세상의 도덕과 어떤 법률과 어떤 이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죄의 수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인간의 죄, 더 깊이 바라보는 그 죄의 단계에 가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는 내 죄를 제대로 받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좀 흐름이 잡히죠?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 좀 하고 성경론으로 넘어갑니다. 기독교가 큰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 기독교가 불교나 뭐 다른 타 종교와의, 심지어는 유대교와도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은 그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죄와 다른 종교에서 정의하는 죄,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달라요. 뭘 의미하냐면 죄하면 우리 기독교는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합니다. 제가 그전에 계속 설명했죠. 산악과 사건 원죄에 대한 부분. 타 종교에서는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원죄에 대한 개념은 여기 로마서를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그 구약의 선악과 사건이 원죄로서의 그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모든 종교가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죄 부분을 해결하고 계속
수양을 통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지은 그 죄의 범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이 자범죄의 범위가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태어나는 순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내가 그냥 자동으로 떠안는 그 빛과 같은 그것,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세까지만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엔 우리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그냥 우리 거고 똑같은 그 징계에 그게 되고 사망의 왕노릇이 우리가 사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원죄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부분과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원죄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이상하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유대교가 원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 하면은 학교에서 세칭 말하는 공부로 말하면 오등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구약에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원죄 개념이 없지? 그들에게는 원죄의 사건이 있을지 몰라도 원죄의 해석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그 죄관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은 그들의 죄관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에 대하여 짓는 죄가 있어요. 인간에 대하여 짓는 죄. 이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그래서 신에 대하여 지은 죄는 랍비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에게 고하여서 그 죄를 사함받고, 또 구약이 보면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이 있어요. 몇 배를 갚아라 뭐 그런 것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참여하는 것이 신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죄는 인간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죄, 인간에 대한 죄 이렇게 구분하지 원죄, 자범죄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서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는 신약 성경의 그 시각 자체가 없어요. 구속사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과 로마 그 바울이 기록했던 그 로마서의 그 구원론 여기에 대한 것을 읽어야만이 이걸 통해서 보고 구약의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원죄고 이 원죄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신약 부분이 없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지 원죄의 의미로 다가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죠.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 그다음에 범죄, 사망 이렇게 세 개를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거를 문장을 좀 바꾸면 위에 한 사람 범죄, 사망 이렇게 순서를 잡듯이 밑에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생명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문장이 대꾸가 되면서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했듯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원죄 부분은 아담에게 책임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되었고 대표성을 갖고 우리 거로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해서 내 노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자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없이는 유대인들은 이 원죄 개념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원죄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죄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건화된 그 역할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죄의 해결의 그 어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았습니까? 원죄 문제를 다 해결 안 받았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있는 자에게, 그거를 내 것으로 적용시키고 받는 그 소수에게만 그 은혜 원죄의 그 해결의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지 않는,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한 받음에 있어서의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은 과연 자력으로만 그 일을 했었느냐,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갖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성령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부분을 해결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단위적으로 딱 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오고 오는 후세대가 그거를 믿어서 내 것으로 잡는 거는, 이것을 그 사람에게 십자가로 인도해서 그 원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갑자기 신학교의 어떤 강의 분위기가 나서 좀 딱딱하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뒤에는 쉬운 부분이 나옵니다. 가끔은 이 원리적인 교리적인 부분이 딱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부분이 딱딱해도 그걸 다 설명을 들어야만이 실제 그 신앙이 기초가 튼튼해요. 그렇지 않고 막 어떤 예적인 부분만 갖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먼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좀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11절 건너뛰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있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또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죽을 몸에서 살릴 것이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이제는 다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리고 16절 이제 성령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 그의 영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사실 다 통일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11절 마지막도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4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6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십자가를 끌고 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던 어떤 그 모든 종교에서 요구하는 너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모든 것을 자력으로서 계속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원죄 죄의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정답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딱 하셨어요. 자범죄와 원죄까지 사실은 다 포함됩니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 했어요. 자, 문제 해결을 하신 정답이 있고, 심지어는 그 정답을 향하여 그러면 또 가는 것은 내 몫이네,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타력으로. 이게 모든 종교는 중심이 나라면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교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설교를 앞으로 할 건데,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110회, 신약의 269회, 그라는 금방 여기 보면 그의 영으로 할 때 그의 인칭대명사는 39회, 합이 418회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자력과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 믿게 된다는 그 예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 사건적인 예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케이스를 제 그 경험상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위로가 됐던 분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죠. 그 믿음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지내니까 힘든 순간들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받다 뭐 하다가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이 닥쳐도 옆에서 같이 훈련받는 동료들의 그것도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보다 늦게 학사장교로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해서 시골 어려서부터 세발 자전거 서로 타고 막 놀던 친구예요. 뭐 오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러 이제 그 광주의 상무대로 쭉 가는데, 그래도 친구 간에 의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군대 부대 앞에까지 이제 가주는 거예요.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친구하고 바로 옆자리에 저거 딱 앉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둘이 딱 앉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앉았어요. 앉아서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 평상시에는 전도가 잘 안 돼도 군대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갈 때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니까, 약하니까 그때는 전도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저 시골 부안 버스터미널에서 차가 출발해서 중간에 한번 갈아탄 것까지 포함해서 광주까지 가더라. 그 긴 한 3시간 이상 걸린 건데 계속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고 받는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총집합해서 그냥 3시간을,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열정과 그 정도 내용을 갖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설명하다가 마음속으로 얘가 약간 표정이 그러면 다시 또 잠깐만 간식 먹자 하고 또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다시 또 시작하고. 근데 이 버스 안에서 전도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자리로 못 가. 내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전도했는데, 거의 도착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용아, 고마운데 아직 나는 마음이 없어. 그 친구 아직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내 생에 그렇게 열심히 가장 긴 시간을 가장 열정적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열심히 전도했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 인도함의 그 사역이,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언젠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친구에게 없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상세히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20분 만에 딱 한 사람이 회심하는 아주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20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 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 가거나 하면 1년에 많이 가는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회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수련회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행사보다도 집회에 집중하고 그때는 정말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순간이라 생각해서 그때는 반드시 주제를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주제를 반드시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그날도 청년부 수련회 가서 그 주제로 우리는 죄인이다는 주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지옥에 대한 것. 나는 지옥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다 불길에 대해서 한참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 애들도 평소에 뭐 지옥 설교를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수련회 와서 들으니까 애들도 조금 약간 불편한 표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그곳에 부회장의 그 사촌 동생이 처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놀러 가는 줄 알고 놀러 온 거예요. 같이 따라서 어디 시골에 간다니까 따라서 와가지고 저녁에 또 다 모여서 또 뭐 한다니까 또 그 친구 그 동생도 와서 그 수련회 장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옆에서 찬송 부르고 하니까 자기는 찬송도 모르지만 그냥 뭐 박수 치고 하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20분쯤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촌 동생이 퍽 쓰러지는 겁니다. 혼자 퍽 쓰러지더니 소리를 못 내면서 고통스러운 거 있죠.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 막 그 고통에 극한 고통이 있을 때 소리조차 못했는데 설교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 아이의 온몸이 다 뒤틀렸어요. 관절이랑 관절은 다 뒤틀리고 막 공포스러운 표정에서 그 아이가 막 그 앞에서 굴르지도 못해. 이 아이 막 어찌 할지를 모르고 온몸 관절이 다 팔다리가 다 따로 놀듯이 막. 그래서 저도 이건 뭐지 하고 그 옆에 이제 그 효정이란 그 사촌 언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눈빛으로 얘 이렇게 좀 보라고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보고 막 흔들고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심각해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잠깐만 우리 잠깐 기도 먼저 하자 하고 내려가서 그 아이 옆으로 갔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게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그런 분위기도 또 아니에요. 중고등부 수련회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 아이는 뭔가 사망 가운데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그 고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죄의 찔림의 그 고통이 아닌 거예요. 딱 봐도 느낌이 딱 달라요. 저도 뭐 처음 경험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아이가 혹시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간질이나 뇌병변이나 이런 건가? 왜냐하면 저 어린 시절에 보면 가끔 제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퍽 쓰러져 가지고 간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질인가? 근데 간질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보면 좀 아는데 간질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안 되겠다. 우리는 뭘 모르는데 이 아이 자꾸 다 손발 하나씩 다 잡어 하고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심지어는 막 흔들어 깨웠어. 얘가 뭐 정신이 뭐 잘못돼서 막 빨리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전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턱 하고 숨이 돌아오듯이 하더니 온몸이 쫙 늘어지듯이 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이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 정말 걱정이었는데 시골에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를 깨워갖고 하고 이제 얘를 잠깐 그 사촌 언니 보고 나가서 있으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집회 끝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야 효정아 너 걔 왜 그랬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니 이제 수련회 집회 끝나고 저녁에 이제 간식 먹잖아요. 간식 먹으면서 거기 있던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촌 동생이 자기가 지옥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부인했대요. 뭐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뭐 죽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뭐 심판받아? 속으로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 마음에 계속 거부감이 쌓고 치 하면서 계속 그 부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푹 자기가 꺼지듯이 어디로 펑 들어갔는데 그냥 온몸이 막 불덩이 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막 그 아비규환 같은 소리 짓는 속에서 자기가 그 속에 자기가 갑자기 들어갔대. 이거는 어떻게 소리조차도 못 내는 그 고통이 막 있어가지고 온몸이 뒤틀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멀리서 기도 소리가 나더래. 멀리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제일 급한 건 사촌 언니잖아요. 사촌 언니가 야 누구야? 저는 이제 이름도 걔 까먹었어요. 벌써 20년도 훨씬 지나. 야 누구야? 너 빨리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예수님 잘못했다고 그래. 예수님 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고 멀리서 기도 소리 뭐 청년들 기도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 하고 말을 여는데 이 입이 안 떨어진대. 입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계속 나오질 않아. 그러다가 애쓰고 하다 어느 순간 예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말하는 순간 갑자기 몸이 펑 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그 눈 떠보니까 그 수련의 장소 거기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난생에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뭐 자주 있는 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안에 또 그런 일이 있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안 거는 심판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구나. 아멘?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친구도 그 말이 안 떨어지다가 옆에서 멀리 들리는 그 사촌 언니의 그 말에 간절한 말에 노력하고 애쓰다가 예수님하고 딱 하는 순간 그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거는 그 아이가요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요. 깨서 자기가 뭐 이상하고 뭐 정신적으로 아무 없고 지극히 정상인데 나도 이런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청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그 아이는 너무 짧은 순간에 그 설교 듣다가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보고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부르는 순간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경험인데 그 아이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 순간에 거기 놀러 왔다가 20분 만에 딱 그 체험을 하고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버스에 놓고 1:1로 3시간 이상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이 아이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감동치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불과 20분 만에 못 모르고 놀러 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 못 모르고 와서 앉아있던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차이점은 뭐냐? 죄의 해결에 대한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죄를 정의할 때 타종교는 원죄를 전혀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대교까지도. 오직 기독교만이 원죄 부분, 내가 지은 죄가 아닌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내 거다. 그리고 그 대가가
내가 아무리 선행하고 애쓰고 자범주의든 뭐든 다 해결해도 나는 사망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아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과 금방 여기 8장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리고 그 하신 역사적 사건의 현장으로 나를 끌고 가서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에게 적용해서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원죄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죄 해결 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다 가지만, 기독교는 오직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내 것 되게 하시고,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내 것으로 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기독론과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불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를 십자가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손붙들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고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까 5절 그 말점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영,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더 굳건하게 십자가로 나가시고 더 굳건하게 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자력으로 또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 힘으로 노력하여 애쓰며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로 애쓸 때에 오직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도리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셨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